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71조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며 이 시간은 또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힘을 주셔서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새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새 계명을 주신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단락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배경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좀 알면 더 말씀에 대한 깊이를 있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면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다락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 다음에 직접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서로 누굽니까?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이 떡을 찍어서 주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니까 가룟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 직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아시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누리시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이 가장 진실하고 중요한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른 얘기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31절과 32절을 보면 이게 쉽게 언뜻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31절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나갔는데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인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처음 들었던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도 이해를 쉽게 하기 힘든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었을 때 제대로 이해를 했겠습니까?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조만간 대제사장들의 부하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무능력해 보이게 잡혀가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는 게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가 쓰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참 우리 집안이 영광이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나의 어떤 명예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영광의 기준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사람들이 쉽게 내지 못하는 어떤 큰 결과, 위대한 업적 이런 것들을 내가 성취하거나 이뤄낼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결과를 낼 때 그때 우리는 영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제일 영광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언제냐면 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 보면은 조국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영광을 돌립니다 얘기 제일 많이 나오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연말에 방송 대상할 때 그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 나와가지고 청룡 영화상 방송 대상 같은 거 하면 이제 믿음이 있는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막 받은 다음에 울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그런 트로피 어떤 상 이런 게 받으니까 마음속에 감사함도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못 보셨어요? 연말에 한번 보세요. 연말에 보시면 방송 대상이나 이런 영화상 같은 데 보면 이런 장면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시는 영광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광과는 달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른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물론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가고 싶어하는 길입니까? 얻고 싶어하는 결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서 본격적으로 그 대제사장에게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시작되어 있는 십자가의 고난의 시작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다릅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대단한 업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완성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었어요. 다른 많은 은혜도 주시고 병고침도 있었지만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게 완성이 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 역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온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시 영광을 받으신 거라고 오늘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하냐 이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났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온전하게 드러났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기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에도 잘 나타나고 있죠.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첫 번째 세 구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일일지라도 이거 진짜 대단한 영적인 일이고 믿음이 대단하고 신령한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이에 들어갈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이 행해진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교훈이 똑같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치 유언처럼 이제 곧 내일이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을지를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는데, 그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귀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구약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구약에서도 이미 이웃사랑을 명령하는 구절이 일찍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이렇게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계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하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미 구약에도 이 명령이 나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은 율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 결단하고 힘써 지킴으로 준수해야만 되는 규칙이에요. 규범입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주어진 이웃사랑은 나의 능력과 나의 결단과 나의 힘을 가지고 완성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율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힘써서 지켜야 돼요.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완성시켜야 되는 게 레위기 16장, 19장, 18절에 나오는 율법으로서 주어졌던 이웃사랑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규칙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규칙을 어기면 그에 따른 처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또한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자기의 능력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랑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설지를 못해요. 이게 구약에서 명령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으로서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한계자, 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은 율법으로 주어진 사랑처럼 사람이 자기 힘으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명령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주신 새로운 율법,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은 사람의 결단과 의지만 가지고 행하기 어렵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래, 내 옆에 있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옛날에 레위기에서 그런 율법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다르게 얘기한다. 너희가 너희를 박해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도 너희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도 사랑하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 사랑은 율법으로 주어진 사랑,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노력만 가지고는 완성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런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만이 내가 체험한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도 이제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나를 박해하거나 나를 이상하게 대하는 그 사람도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내가 또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죽어있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지금도 내 안에 그 사랑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사랑, 예수님 바로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은 율법으로 주어진 사랑도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사랑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먼저 주시고 먼저 완성하시고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맛보아야지만 그때 비로소 살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옛날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변화되고 오늘도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죽었던 그 영혼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 흘리심과 다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살아난 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냥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몸이 찢기고 내 몸이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너희가 체험했다면 그 사랑 속에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떤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랑이고 이렇게 행동하면 사랑이 아니다, 일일이 그것을 가지고 이게 사랑이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얘기한다면 굉장히 많이 잡다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로 우리도 함께 나갈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냐? 한마디로 말씀하면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고 정말 죽은지도 모르고 있는 자들을 깨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처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거라사 광인처럼 귀신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눈 멀고 다리를 절고 나병과 같은 질병, 육신의 질병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처럼, 아니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처럼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정죄받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멀리 이방인처럼 대우받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당했어, 이 자아가 다 무너지고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과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방황하는 양떼들처럼 목자 없는 양떼같이 그냥 방황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지치고 상처 있고 이리떼들에게 잡혀가는 얼마나 불쌍한 양떼들인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는 건 역시 주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일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겁니다. 어떤 게 사랑하는 것이냐?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거나 그 일에 내가 힘쓰는 게 바로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살려내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몸이 아픈 자를 돕고 마음이 병들고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약하고 쓰러져 넘어진 자들을 힘을 다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어떤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내가 나가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일지라도 정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난다면 그 일을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느냐 아니냐,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동참하고 협력할 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이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늘 보람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천에서 살 때 교회 보면 주일날 보면 도와달라고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보면 이렇게 뭐 도와달라고 하는데 꼭 멀리서 오시잖아요. 차비가 필요하다고 오시는데 대부분 다 제주도에서 오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제주도에서 많이 오시는지.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다 제주도예요, 보면은. 아니면 저 목포, 부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저녁 예배 마치고 이제 찬양단 다 이제 악기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또 들어오셨어요. 근데 자기가 차비가 없다, 집에 가야 된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부산에서 왔다리시더라고요. 아, 그러십니까? 그럼 제가 부산에 보내드려야죠. 그리고 그분을 차에 태우고 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부산 가는 기차 시간이 있더라고요. 밤차가. 기차표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직접 가지고 플랫폼에 나가서 영문 그 선생님에게 표를 찍고 그분을 태워서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갑자기 이게 아닌데 뭐 표를 달라. 부산 가셔야지요. 해가지고 차를 태워서 부산에 보냈습니다. 2달 뒤에 제천 시내제 가고 있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못 알아보시죠. 그러더니만 저에게 도와달라고 부산에 가셨는데 또 오셨어요. 제가 그때 순간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니만 황급하게 자리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에 보내드렸는데 다시 오셨어요. 부산에서.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뭔가를 이게 한 가지 예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일이 항상 아름답고 좋은 결과만 내지 않아요.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썼는데도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할 겁니까? 아니에요.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피 흘리시고 나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보람 있는 결과를 내가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영이 죽고 삶이 죽어가던 나를,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셨던 그 사랑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려내셨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생하신 목적, 곧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마음에 품고 행함으로 주님이 명령하는 이 새 계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섞여 있는 곳에 가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나 아니면 또 그들의 옷차림을 보고서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여기 뭐 한국에 있는 분들은 서로 대부분 다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외국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 가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이 돼요. 특히 이제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은 섞여 있으면 잘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생긴 것도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한국 사람은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반듯해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머리 이렇게 빗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깔끔하고 반듯하게 옷 입고 하는 사람 보면 10중 8구 한국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한국 사람은 보면 드러나요. 한국 사람인 걸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각 민족과 언어와 인종마다 문화마다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가늠이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향점, 종교가 무엇인지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유대인은 딱 보면 대번에 유대인인 줄 압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만나면 여기 위에 카파라고 남자 유대인들이죠. 여기에 조그만 모자 같은 거 여기 정수리에다가 다 쓰고 다녀. 핀으로 다 고정하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어떻게 내가 맨 이 머리로 서는 것은 불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기에 작은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큰 모자를 써가 자기 머리를 다 가려요. 이제 이게 유대인 남자들이 하는 유대인으로서의 표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모자를 쓰고 있거나 안식일에 자기는 만나지 않는다 사람을,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는구나.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도 대번에 보면 이슬람 교도인 줄 알아요. 이 사람들도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기도를 합니다. 비행기에서도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뒤에 가서. 제가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대학에 있는 도서관에 시험 기간 돼가지고 밤새서 이제 공부를 하고 아침에 이제 막 영어로 이제 시험 문제 다 정리해가지고 하면 해가 이렇게 쭉 뜨잖아요. 같이 공부해 시험 기간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신학 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해가 뜰 때 무슬림들은 기도를 합니다. 갑자기 공부하다가 몇 사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저 도서관 구석에 가서 자기들 가방에서 양탄자를 조그만 휴대용을 꺼내놓고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게 그 사람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에요? 뭘 보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죠.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정말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그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정체성입니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금연하고 금주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까? 예, 맞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뭘 닮아가야 되냐?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때로는 그게 보람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거기에 대한 보답도 얻지 못하고 참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너희가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인 줄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그 사랑함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라서 너희가 사랑할 때 이 세상에 너희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며 사랑할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보고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정체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할 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그 사랑이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얼마나 쉽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 길을 갈 수 있음을 서로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먼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 내가 만나는 사람, 그들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도 우리를 보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우리를 보며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과 능력으로 완성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깨닫고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사랑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더 깊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잠겨 살아가며 우리 역시 주님을 닮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서 또한 사랑을 나눠주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을 향해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